시편 35편은 탄원시로 볼 수 있습니다. 탄원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호소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는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적의 궁극적인 몰락을 선포하며 승리로 인한 찬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8절인데요. 왕의 적들을 묘사하고 있고 탄원이 언급되는데 이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며 구원은 찬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원수를 하나님께 아뢰며 싸워주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바라는 모습에는 방패와 창이 묘사됩니다. 방패는 방어하는 방어구입니다. 창은 찌르고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군인처럼 묘사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투시고 싸우실 것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군사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대상이 언급하지 않기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사울 왕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다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승리를 위한 어떠한 방법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사울의 병사들과 다윗은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닐 것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일반적인 다윗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신뢰하고 그의 인기가 더 있는 것 같기에 그랬습니다. 시작은 질투였지만 오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자를 노린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의 억울함은 7절에 언급됩니다. 까닭없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은 원수들이 수치와 낭패를 겪기를 원합니다. 결국 8절에는 멸망하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악이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바라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요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원수는 갚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절에 끝냈던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와 요셉들이 자신들이 벌할까 염려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네들 벌한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또 신약에 우리를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에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그 다음 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통쾌하고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우리의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나의 원수인가, 아니면 혹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나의 진정한 원수인지 다윗은 돌아보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 다윗은 구원과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전히 주변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공고한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여도 구원의 감격은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듯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듯이 믿고 찬양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금 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있어서 하나님께 건지기를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흔들림 없는 그들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본 그들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하리도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릎이 시리는 거 보면 내일 비가 오려나 보다.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오른쪽 무릎 연골이 없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연골이 이제는 머리카락처럼 하얗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제가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하였거든요. 너무 무식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연골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로 무릎이 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비가 옵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뼈가 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구성하는 뼈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한다는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과 약탁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나 유일하고 선한 분인 것을 나의 뼈도 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이심을 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통해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함을 또한 우리가 강한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한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악인들의 행동을 관망하지 않으시고 개입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사자들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효하는 원수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도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백성 앞에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은 결과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술의 찬양이 마르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